어제 저녁에 전하다가 어제 전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잠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 본문에는 들어가지 다시 못했는데 갈라디아서의 어떤 그 가장 핵심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이 복음의 그 중요한 내용들이 문제가 생겼나?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책 보여드릴게요. 성경책.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가 봅니다. 이 말을 안 되면 다시 한번 껐다 켜다. 베드로후서 1장.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주로 사도 바울이 전한 사도 바울의 물론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은 구약 성경에도 계속 복음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주로 복음서나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들을 주로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수제했던 그 베드로가 말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한 것인데 문제가 있는 거가 이제 되려고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단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그냥 읽어가면서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베드로는 주로 어디에 베드로를 편지를 썼냐면은 소아시아 쪽에 소아시아 바울은 유럽 로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로 발걸음이 많았지만은 베드로는 소아시아 중심으로 편지를 썼던 것,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었는데 이 베드로가 이 새 언약 복음과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말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은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인사죠.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 3절에 이 말씀 한 절 한 절 가운데 이 우리가 성경을 다시
깊게 다시 이제 이게 주의해서 보다 보면은 바울도 그렇고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단어 하나하나 속에 오직 복음이 스며든 걸 보게 돼. 스며든 걸. 하나님의 새 언약이 무엇인가,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묻어있다. 이 3절도 보면 이것도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표현하는 겁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이 뭡니까?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육체의 어떤 자의적인, 육신으로 어떤 보이는 어떤 외적인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육신의 어떤 육신을 절제하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어떤 인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생명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뭐라고 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 이 생명,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닌 그 아들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고 손으로 만진바되었다고 했어요. 이 생명, 이 생명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에요. 이 생명에 관한 이 약속 가운데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베드로 후서나 사실은 갈라디아서나 단어의 표현은 다르지만은 거의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이 베드로도 이 베드로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이제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단도리를 하는 겁니다. 단도리를. 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거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쳤다는 게 뭡니까? 다른 복음을 쫓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이 약속을 저버리고 그랬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편지를 받은 이 성도들도 또한 그들에게 베드로가 가장 큰 걱정이 그거였어요. 이 생명의 복음에서, 이 약속 안에서 떨어질까 봐. 4절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4절에도 지극히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면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응?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경을 다시 보면은 문장 하나, 글자 하나하나에 이 하나님의 새 약속이, 특히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똑같아요. 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어떤 거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신의 성품.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 그 신의 성품 할 때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도 자녀들 보면은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다 부모의 영향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죠? 가끔 이제 돌연변이 같은 애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신의 그 성품이 주로 부모의 성품을 닮는다. 왜? 부모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신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신의 성품은 신의 생명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라고.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극히 보배로운 큰 약속은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5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더하라.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엣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 여러분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맹인이요. 옛날 개혁 한글은 뭐라고 나옵니까? 소경이라고 나오죠. 그죠? 맹인이요. 맹인이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맹인.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새 언약을 알지 못하면 맹인이에요. 맹인.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질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바리새인이에요? 이 약속을 새 언약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이요. 소경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23장 13절 15절에 맹인된 인도자들의 이 소경과 같은 그들의 이 말하면서 너희들은 들어갈 천국을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니들이 바꿔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또 어제는 이렇게 또 15절에는 뭐라 합니까? 너희가 교인 한 사람 얻으려고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여호와 증인도 그런 꼴이죠. 그분들은 이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여호와 증인들 보면 돼요. 참 사람들은 참 좋은 분들인데 그죠? 그런 사람이 좋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물론 이 약속 안에 들어가면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동서사방 그렇게 열심히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육체로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론은 뭡니까?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아들이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구원이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만 가운데서 신기한 능력이 이건 신기한 거. 그래서 여기도 금방 같은 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이것을 가르쳤는데 이 복음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바에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죄가 뭡니까?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몰아보면 소경이야, 소경.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내어 초소를 내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내어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날까. 두 번째. 우리 안에서 나타나요. 우리 안에.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약속 가운데서 생명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그래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시니라.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예레미야 31장에서 예언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새 언약이 뭔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맹인이요 소경이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결국 그 사람도 지옥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지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 이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인할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교회에 안 나올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요? 부르심과 택함. 이렇게 해야 우리 구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이 약속 안에 새 언약 안에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유일한 길은 이 지극히 보배로운 믿음, 지극히 보배로운 이 약속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약속 안에서. 그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내 옛사람은 이 약속을 늘 우리는 24시간 살아가면서 모든 범사에 이 약속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돼. 내 옛 생명으로 살려가지 않고 그 아들의 약속하신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그걸 삼아하면서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문이 스며져서 그 물이 계속 확장됐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너희에게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하게 하려노라.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느라. 13절 계속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물론 언제라고 치지 않았지만 육신적인 나이가 어느 정도 됐겠죠. 그죠? 그래서 살 만큼 살았잖아요. 나이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 만큼 살면 너무 꾸역꾸역 이 땅에 살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 없이 아버지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나 꾸역꾸역 예. 이 땅이 소망이 이 땅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땅에 좀 더 있어야 돼. 예.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이제 소망 끝이거든. 그러나 우리가 이 소망,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소망의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되면 너무 살라고 발버둥칠 필요 없어요. 이 눈치채고 갈 준비를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50, 60 넘으면요. 사실은 그 전도 그렇지만 난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그동안 여기 50, 다 50, 60 넘으면 아니 뭐 앞으로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은데 더 많이 살 것처럼 살아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 이것저것 다 빼먹고 싼 거 먹고 사시는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자,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떠날 날이 얼마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원래 이 믿음 안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 있는, 니들이 이 진리 안에 생각하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도 편지 썼지만 이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에도 전달됐었어요. 그 지역에 썼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 상황이 뭐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그쪽 지역에.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 복음에 관한 겁니다. 복음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공개하게 어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변화산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올라가 있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갈 때 베드로와 요한과 2명 데리고 왔나요? 3명 데리고 왔나요? 야고보까지 셋을 데리고 왔나요? 예? 3명을 데리고 와요. 3명을. 12제자 중에 3명을 데리고 올라 거기에 베드로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거기서 하나님이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그 얘기를 하면서 19절이 중요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 같은 날이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지휘하는 것이 오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서 그 영광 중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한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얼마나 그게 생생하겠습니까? 그 감격이 잊어버리겠어요. 그 변화산의 그 장면을 베드로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변화산에서 6km 그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면 그분이 새 언약 약속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은 거기에 비하면 이것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복음을 얘기하려고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오셨어요.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을 했죠. 베드로가 바닷가시에서 살아가지고 자연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약속에서 이 약속,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게 뭡니까? 이거를 정말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 약속이.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분명한 약속. 지혜한 것이 옳으니라.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로이 푼다는 게 뭡니까? 이것을 모르고 이 약속을 지켜도 가는 모든 것들이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사사로이. 모든 성경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게 보통 생각하면 미래에 일어날 걸 예언해.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를 예언의 말씀 왜? 여러분 말씀 자체가 예언의 말씀인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가 나오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음의 결과가 미래가 있고 이 불신의 결과로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그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 앞으로 그 무당처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언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예언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믿고 순종한 그 결과가 미래가 그 사람의 미래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불순종하면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것이 그의 결과가 그의 삶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뭐냐면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의 새 언약.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도록 하는 썩을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 육신의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그 약속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근데 사도 바울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혼란하게 오고 한눈판에가 또 옛날로 가야 돼. 약속에서 떠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 안에 오직 이 믿음 안에 이 지극히 보배로운 믿음 지극히 보배로운 이 약속 안에 살기를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